오늘 또 이렇게 그 강서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금종훈 형제가 또 이렇게 성찬을 해서 저도 너무나 뜻깊고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이죠? 3주 전인가?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우리 대구에 내려오셔서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의 반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화답을 하기 위해서 강서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된 사실 계기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대학 시험을 봐서 논술 시험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외대 시험을 보고 마쳤는데 꼭 합격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어느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진짜 대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진짜 1,000명이 넘은 그 확진자를 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더 조심해 줘야겠다. 나라의 정책에 더 지지해주고 서포트하면서 더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대구 교회도 대구 중구청에서 굉장히 오셔서 방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강서 교회도 진짜 최소 인원이 와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잠시만. 넘어갔군요.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서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이면 지천명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부록의 나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숫자를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2021년을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올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를 생각하면서 제 삶을 여정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부록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이 제 삶에 도사리고 있고 쉽게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자문해 보았었을 때 너무나 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살면 살아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을 시험을 이제 치렀고, 또 아빠로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아버지로서 그것 또한 시간이 가면서 더 알겠다는 느낌보다는 알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아내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또 모든 부분에 있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영적으로 할 줄 알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자,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즉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이란 그 자체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게 되고, 살면 살수록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 내 아이들을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 제자 삶이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죠? 수수께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았지만 결국 아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는 진짜 50대에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듯한 초월의 경지에 이를 줄 알았던데 그러지 못한 저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 제자 삶도 마찬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명확해지는 것보다는 사실상 참으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인지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 사람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참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알죠? 그림에서 보듯이 렘브란트 그림인데 바로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불어닥친 그 험한 폭풍우 속에 그 뱃사람이었던 그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능숙한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두들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이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요 지형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그 기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기예보를 미리 그때는 전해주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원 여사가 그 회사에서 나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고 다시 또 회사에 취업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 혹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영이가 부산에서 여기에 서울에 시집이 와서 서울댁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우리 재욱이 형제가 있는데 같이 성역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되어서 연대에 있으면서 정말 LG 취업해서 LG 꾸준히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사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LG를 간둘 때 취업하기 전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모두가 다 잘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다의 선원들이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폭풍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듯이 바로 우리 역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폭풍을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다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며 험한 폭풍을 만나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 중에 몇몇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닷길에 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며 풍랑이 잔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치다가도 폭풍우가 오더라도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캄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를 모시고는 가네 왜 폭풍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죽을 고비를 왜 넘겨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제자가 된다면 불행했던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제자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의 인생의 길이 제자가 되는 순간 8차선, 정말 이렇게 편도 그 고속도로처럼 우리 인생이 쫙 펼쳐질 줄 알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기대로 제자가 되었고 또 살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모시고 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이 자주 생기는 우리 주변을, 또 내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 친구의 매신, 사업의 어려움, 우리 삶에는 시험과 억울함과 불안과 궁핍과 질병과 비방과 중상과 비난과 굴욕과 혼란, 멸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때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2020년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줄 저는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신실하고 경건의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침을 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느껴졌었을 때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움 다음에 뭔가 뿅 하고 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 금정훈 형제처럼 어려움을 겪었다가 시험을 딱 해서 합격을 딱 하고 취업을 딱 하고 이랬다면 에이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나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8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그 제자들, 그곳에서 폭풍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던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죠?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기도 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아침에 멀쩡했던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 겁니까? 저 이거 너무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진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제자들 모두 다 정말 모르겠다 말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저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그래, 맞아,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정말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모르겠다. 제자들 역시도 바다를 건너면서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터졌는지, 저런 사건이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사실 인생 사사건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요구한다면 약간의 대답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완전한 대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너무 경건한 자였어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도움을 준다고 해놓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대의 인생의 짧은 생각과 견해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오히려 어리석은 대답을 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이해와 설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분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분석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구합니다. 저도 너무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지? 이유가 뭐지? 그리고 나름대로 찾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큰 어둠의 골짜기에 빠지고 맙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 이것 때문인가 하나님?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아는 척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는, 의와 불의가 병행하는 이 땅의 상황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것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한 지역에서는 정말 먹고 남아서 음식이 남아돕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지역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진짜 아사 직전에 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실패하는 모순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불의한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 이 사람 너무나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하고 손해만 봐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행복을 경험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행을 경험한다고 영 그리스도인 때는 제가 영 제자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인생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행동이고 생각인지를 좀 알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바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은 늘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알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라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해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폭풍의 한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함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볼 장면은 이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이 예수님의 평안을 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장면을. 왜 풍랑이 왔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주무시고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저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평안히 계시는 것은 결코 이 풍랑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놀이동산에서 그 기구 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놀이동산에서 특히 자매분들이 그걸 되게 잘 타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360도 돌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열차들을.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탈 때 양손을 들고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걸 탈 때요, 그걸 꽉 잡고 나중에 할 때 이 손하고 여기가 뻑뻑해 갖고 마비가 돼서 나와. 너무 꽉 쥔 나머지. 왜? 그 안전바를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전바를 신뢰하는 사람은 360도가 돌건 옆으로 돌건 좌로 돌건 툭 떨어지건 아무 상관없이 소리를 지며 너무 돈 내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죠. 여러분, 번지 점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할 때 그 사인하더라고. 내가 이러다 죽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사인도 하고요. 돈도 내고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번지 점프하다가 끈이 끊어졌다. 그래갖고 죽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언제 검사했는지. 그래서 돈 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즐길 수 있었고 태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죠. 몇 년 전에 아내와 제가 그 푸켓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쓰나미가 오기 전 한 달 전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피피 아일랜드라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통통배를 타고 우리가 거기 갔는데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는 근데 파도가 너무 친다고 큰 페리가 와서 우리를 태워서 갔거든요. 근데 그 페리를 태워 왔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막 파도가 막 진짜 산만한 게 쳐가지고 막 그 페리가 뒤집힐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으악 소리 지르고 저와 아내가 여행 왔다 이거 무슨 봉변이냐.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그 선장과 거기에 배에서 승무원들은 너무 여유 있게 전혀 괜찮다고 즐기시라고. 만약에 거기 있는 선장과 안내원이 침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또 그들도 당혹스러운 모습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 승무원과 그 선장이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괜찮겠구나. 그래도 두려웠지만 좀 참고 잘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천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의 선장이신 바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동진아, 어찌 두려워하냐고. 왕씨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종훈아,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풍랑의 바다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내 곁에 서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련과 이 난관과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중안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에 정말 이렇게
그 왜라는 사건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떠한 내가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 이거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고 어떤 해명을 요구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오냐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반대. 네.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구주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전능한 자를 바로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내가 타고 있는 배와 선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 다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추측하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하죠. 내가 누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사력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바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어찌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작은 이 믿음이 남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요. 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누구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맞아요. 로마 백부장. 자, 여기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 누가 있죠? 한 명 더 있어요. 스로베니기아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스로베니아의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썰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개와 같이 낮추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멘. 또 백부장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바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찾아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곳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기 나온 두 인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스로베니기아 여인과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다 누구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이렇게 두 번밖에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적은 겨자씨 같은 적은 믿음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뭐 이래야 돼요? 네. 네. 믿음은 뭐냐면요. 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양이 적던 많던
금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면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금광 채굴업자는요, 금을 찾아 산을 헤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 지역 어느 곳에 큰 금광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큰 금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조각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믿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라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가 있죠.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도전만이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가길 원하지만 그 큰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의 기대를 거시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 뒤에 감춰진 큰 믿음의 광맥을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믿음을 갖건 작은 믿음을 가졌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합니다. 사실 이 작은 믿음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도 믿음이 많았습니까? 적은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적은 믿음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믿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로 사용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 삶을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큰 믿음을 갖고자 하고 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원망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또 이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내가 큰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은 것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그냥 그것이 순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불순물이 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완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나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믿음은 적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깨웠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그 평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2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바로 제자들의 그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가 인생 항로를 걸어오면서 오늘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결코 늘 큰 믿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년을 꿈꿔야 합니다. 아멘. 2020년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겪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신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꿈꾸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중화하신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만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산에 기울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유를 달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금정원 형제의 오늘 성찬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99년도에 세례를 받고 2000년까지 살아오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결코 그의 믿음이 늘 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도 지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께 감사하는 성찬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자이시며 인도자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계획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 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더욱 느낍니다. 제 삶에도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난제도 있고요. 가정의 난제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즐거울 때도 고달플 때도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갑작스러운 풍랑에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평안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은혜와 희망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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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찬양 인도할 때 다른 멘트는 거의 안 하는데요. 이거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 강동진 목사님이 오늘 풍랑에 대한 설교하실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22장 폭풍은 지나가고를 선곡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22장 진짜 지나간다라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 갈 길 걷도록 하소서. 길은 어둡고 본향은 머우니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 갈 길 걷도록 하소서.
어둡고 본향은 머니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할렐루야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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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폭풍은 지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시간은 반응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